인간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 파송한 빌라도 총독 앞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수로 무릎 꿇게 됩니다. 세상 권력과 하나님의 아들의 1대1 대면입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구원자냐? 하는 뜻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한마디 하십니다. 그 다음 빌라도는 이 예수라는 자가 죄가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3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래도 예수님은 거짓 증거에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놀랍니다.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 뒤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고 포악한 면이 있었고 권력과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었고 또 실수와 잘못도 많이 해서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 송환되기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잔인하고 세상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빌라도가 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를 찾을 수 없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또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 장면이 들어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자료를 살펴보면 이 총독의 아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듣고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후에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때도 자기 마음에 전날 뭔가 꿈을 꾼 건데 그 꿈의 내용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 막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막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되게 마음 아파했던 그런 꿈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으니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 두 사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잔인하고 세상적인 남편인 빌라도가 볼 때도 남편이 잔인하고 아주 세속적이어도 또 아내는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순수하고 착한 아내가 볼 때도 누가 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 막 이 무리가 일어나고 대제사장들이 일어나고 장로가 일어나서 고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75억이 일어나 고소할지라도 죄가 없으신, 할렐루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 인류의 위대한 성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소크라테스, 공자님, 석가님, 근세에 이르러 마하트마 간디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분들이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분들이 훌륭하지 않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이분들 역시 죄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모두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고 33년 동안 잔인한 빌라도가 찾을지라도, 누가 찾아도, 어떤 검사가 기소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윤리적인 죄, 국가적인 죄, 도덕적인 죄, 개인적인 죄, 집단적인 죄뿐만 아니라 내면의 죄도 전혀 범하지 않은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바로 기독교만의 유일성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많은 인류의 성인들이 훌륭하지 않고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 역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값을 지닌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자신이시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그러니까 빌라도만 죄를 찾을 수 없었던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고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여긴 사람도 찾질 못해요. 보세요,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죄를 찾을 수 없는 유일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죄의 해결자이시오. 바로 예수님은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게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빌라도의 몇 번의 양심의 변화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서서 양심의 충격을 받습니다.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모든 죄인들은 자기를 고소하는 그 고소인들 앞에서 변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진짜 죄를 졌어도 다 변명을 하고, 또 거기에는 이렇게 자기를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거짓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판사가 자살을 했어요. 그 언론에도 보도된 사건인데, 자살하면서 유서를 썼는데 왜 썼냐? 내가 재판을 하면 모든 죄인들이 다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난 죄가 없다, 이래서 저랬다, 요래서. 너무, 근데 그 다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이 아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실도. 이 진실과 거짓말을 찾아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인간으로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견딜 수 없다, 이런 세상에 환멸을 느낀다. 그리고 유서를 쓰고 자살이라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 형벌이 주어지는 이 재판정 앞에서, 특별히 여기 사형이 언도된 죽음 앞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만에 충격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감동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에 충격을 받습니까? 바로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 참 자유와 평안을 소유한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 자체이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 서자 빌라도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감동을 넘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진리를 품고 있는, 아니 진리 자체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이제 충격을 받고 그는 양심이 깨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모든 사람이 양심이 깨어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엔 갈등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심각한 갈등을 겪는 단계로 들어가요. 왜 그러냐?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요, 양심이 눈을 떴지만 양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양심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진 않아요. 있어요. 무엇이 옳으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문제는 그 양심이 알려주는 방향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생은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17절. 빌라도의 갈등이 나오죠.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예수님 놓아줘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군중이,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 죽이려고 넘겨준 걸 양심은 알아. 그러나 20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막 이 여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여론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민중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양심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 수 없음을, 최소한 이 정도 갈등과 고민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설교하는 것입니다. 아예 이 양심의 고민과 이 내가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분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사실 그런 분들은 저의 설교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마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이 나중 단계로 가면 양심이 마비되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이 전 단계. 그래서 우리는 빌라도를 함부로 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빌라도 정도뿐이 안 되고 빌라도보다 못한 사람도 많다는 것을 21세기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고난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갈등하게 되느냐? 빌라도가 옳은 걸 알았는데, 양심의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아는데 왜 놓아주지 못하게 해요? 빌라도의 약점을 마귀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여론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제일 민감한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고 총독 빌라도 나쁜 놈이다, 정치 못한다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자기가 약점이 많아서 불안한데 로마 황제에게 송환돼요. 자기의 모든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식의 처자식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점을 알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막 이 군중 여론 재판을 하니까 그 자기의 약점이 잡힌 거예요. 양심대로 했다가는 자기가 다시 송환되고 자기의 모든 권력과 기득권을 놓치게 되고 가족들마다 위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불의와 타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당신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패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할 때 늘 그 약점을 딱 찌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패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각 사람의 약점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약점의 목덜미를 딱 물어주고, 너 말씀대로 해? 한번 해봐. 너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해? 한번 해봐. 너에게 심각한 손해가 있을걸? 너의 처자식에 심각한 손해가 있을걸? 이러면서 빌라도의 목을 조이듯 늘 우리의 목을 조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 양심의 소리, 갈등의 단계를 넘어 마지막 타협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냐?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이죠. 무엇이 내게 유리할까? 그래, 이 말씀이 옳다는 것은 안다. 양심의 이 소리가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 것은 안다. 그러나 그대로 하면 이러이러한 엄청난 손해가 있을 텐데, 이러한 나의 불편함이 있을 텐데, 이러한 내가 놓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많을 텐데, 나의 처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이 많은 것을 내가 할 수 없을 텐데라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산은 반드시 틀릴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할 때 여러분에게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계산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죠. 나의 계산이 옳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의 계산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계산은 더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도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으면 믿음을 붙잡아야지 왜 내 머리를 붙잡냔 말이에요. 머리도 나쁜 주제에 말씀을 붙잡아야지 왜 계산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게 바보예요. 이게 최근에 연구 결과로도 밝혀졌잖아요. 1999년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코넬 대학에서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의 판단력과 성적이 상위 25% 안에 들 거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나는 머리도 좋고 내가 성적도 좋고 나는 이러다. 그래서 내가 이 학생들 중 상위 25%에 들 거라고 대답한 학생들을 봤더니 대부분이 다 하위 40% 밑이었다는 거예요. 1999년 코넬 대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놀랍지요? 그런데 나는 하위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을 봤더니 거의 다가 상위 25%에 속해 있더라.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상위 25%에 속할 거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은 실제 성적이 다 하위 40%에 속해 있었고, 나의 성적이 30% 다 미칠 거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보니까 상위 25%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사람들이야 머리가 나쁘니까 난 머리 좋아, 너희들이야 배우질 못했으니까 나는 공부도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하위 40%라고 연구 결과에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듣고도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나는 별로 똑똑하지 못해.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되는 것이고, 실제 머리가 안 좋은 인간들만 나는 니들과 달라. 나는 판단력이 있고 나는 뭐가 더 유리한지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머리로 계산해서 더. 사랑하는 성도님, 왜 예수 믿고 그 모양 그 꼴로 삽니까? 왜 예수 믿고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려면 뭐하러 예수 믿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사탄의 종처럼 돈의 노예처럼 살려면 뭐하러 예수 믿냐 이거예요. 이왕에 믿었으면 우리 한번 잘 믿어봅시다. 이번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타협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타협의 단계가 넘어가면요, 양심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것이 21세기 우리의 비극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타협도 안 해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그러나? 다 그렇지. 나만 죄인이냐? 다 죄인이지. 나만 주일 빠지냐? 뭐 누구는 권사도 빠지던데. 나만 온전하게 헌신 못하냐? 누구도 하던데. 못하던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빠져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양심의 실상을 봅니다. 양심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양심의 문제는 무엇이냐? 무엇이 옳으냐까지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없어요. 양심은. 그 양심은 저것과 같아요. 전구와 같아요. 저 위에 있는. 우리가 착각하면 저 전구가 빛을 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 전구는 전기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양심은 의미가 없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할렐루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로소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전원을 켜지 않은 것은 소용. 그렇지 않은 양심은 어때요?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양심이 예민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착한 사람, 교양과 도덕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이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걸 못 느끼는 분들은 상당히 이미 양심의 마비가 온 사람들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이 내게 없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이게 인간의 실존적 한계예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게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빌라도의 고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대로 바른 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에게 이 승리의 힘이 오느냐 하는 거예요. 이 참 능력이 오느냐. 이것이 이제 뒤에 참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 자유와 평안의 삶까지 이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 우리는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 안에 없는 힘,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이 내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여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만이 성령께서 내 안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느냐? 겸손한 사람이 사람만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은 인간과 인간 관계의 겸손에 우선하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아무리 교양으로 윤리로 겸손해 보인다 할지라도 진짜 겸손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 앞에 나는 결코 나의 양심으로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겸손이 있는 사람, 난 아무리 노력해도 양심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인간관계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교양과 교육으로 겸손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인간의 노력으로 선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결국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찬양 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내려주셔서 2절로 우리 말씀을 조금 못 들어도 찬양에 또 은혜가 있어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절 갖고 하겠습니다. 2절 갖고 이왕이면 박수도 하면서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 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그래서 믿음은 겸손과 동의어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믿음, 겸손, 순종은 신앙 안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 심령의 가난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거의 외우시죠? 겸손의 극치, 그것을 심령의 가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겸손의 극치인 사람만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겸손의 극치.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겸손, 그 사람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 그래서 겸손한 사람.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보니까 사람은 별로더라. 겸손하지 않더라. 믿음이 좋은데도 막 나중에 보니까 이렇더라. 그거는 완전히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오해의 소지. 여러분, 열심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 한국 교회의 오늘까지의 많은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열심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한 데 있어요. 여러분, 열심은요, 동창회 가도 열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산악회에도 열심 있는 총무가 있고요. 동네 부녀회를 해도 아파트 무슨 부녀 막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열심과 믿음은 별개의 문제예요. 열심은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겸손하냐 안 하냐가 그대로 동의어지, 열심과 믿음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우는 실수를 교회에서 계속 범했던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은 열심은 있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 30년 다녀서 믿음이 좋다는데 왜 저 모양이냐? 그 사람은 오래 다녔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열심은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열심은 믿음이 아니에요. 겸손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겸손이 깊어진다. 겸손. 그래서 순종은 동의어예요. 겸손한 자라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줄 아니까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까? 계산하잖아요. 자꾸 내 머리로. 말씀이, 성령이 이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시지만 이대로 했다간 손해인데, 이대로 했다간 나의 기득권을, 나의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데 빌라도가 지금 계산하고 타협하듯이,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나의 머리가 나쁘다는 걸 인정해요. 나에게는 양심을 따라 살 수 없다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요. 나의 아내는 옳은 것을, 그러니까 그냥 계산하지 않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계산의 우를 범하지 말고 순종의 진리를 택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인간적으로 고민할 때마다 성령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호야, 머리도 나쁜 주제에 계산 좀 하지 마라. 네 머리 갖고 무슨 계산하겠냐. 내가 너를 머리 나쁘게 해준 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냐. 계산하지 말라고 머리 나쁘게. 얼마나, 그렇죠? 우리가 머리가 나쁘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재판에서 마지막으로 발견하는 깨우침은 재판관인 빌라도가 죄수가 되어 있고 죄수로 있는 예수님이 실제적 재판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이 있고 구속되어 있고 옥죄임이 있는 것이, 그것이 죄수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빌라도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고요함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들은 아마 세상 속에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겐 별로 큰 돈도 없고 큰 파워도 없고 큰 지식도 없고 큰 위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자유가 있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은 빌라도처럼 세상으로 볼 때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모든 게 있는 것 같아도 그에게는 참 자유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늘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머리 아프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여러분에게 진짜 이 자유가 있기를, 이 평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와도 조심하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하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 빌라도가 여기에 오히려 불안과 초조, 그 자유가 없는 인생이 바로 빌라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세상에 이렇게 쫓기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중에 주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되리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세요.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의 자녀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가 오는 것이에요. 세상의 이야기와 판단에 너무 예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 그룹을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서 한 몫을 담당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했던 민중들입니다. 민중들 얘기하겠습니다.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민중을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자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랬습니다. 보통 people, 영어로 peop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민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대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오늘 무리로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 백성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정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23절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죄목을 대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냥 죽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민중이 역사의 주인과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결코 민중은 역사의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이지 어떻게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섭리자이시며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민중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인간은 오류투성입니다. 역사의 창조자도 아니고 역사의 주인도 아니고 결코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중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중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민중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만이 그것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민중들 뒤에서 조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조정했습니다. 대부분 세상은 사람을 무리로 봅니다. 전체로 봅니다. 그래서 진화론, 인간이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의 뜻을 이렇게 뒤에서 조정합니다. 그것이 보통 역사가 인본주의자들이 세상이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결코 무리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보시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시며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식구라 할지라도 은혜는 각자 다르게 받고 구원은 각자 다르게 임하고 성령은 각자 다르게 접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결코 인간은 다 이렇다, 뭐 이 사람들은 이렇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수천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수만 명이 모여 예배드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가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무리와 집단이 뭐 수십만 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번 한 주도 큰 은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가가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과 순종을 기대하시며 여러분을 응원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살아계신 주님 나를 집단이 아니라 인격으로 개인으로 보시고 나를 기대하시는 그 주님의 응원받으며 기쁘게 행복하게 승리하는 타협하지 않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